오늘은 하나님 나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나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실은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많이 찾게 되죠. 그렇죠?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친구와 차를 마시며 밥을 먹으며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힘들 때 힘든 걸 위로를 받습니다. 저도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면면을 보고 내가 힘들 때 찾아가는 사람들의 면면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우리 설립 예배 드릴 때 강단에 서셨던 분들이 제가 힘들었을 때 찾아갔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저를 다른 사람과 똑같이 안 보고 저를 다르게 보는 겁니다. 나를 다르게 봐주시는 분, 그분들을 제가 자꾸 찾아갔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써 있지만 경향신문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향신문 유인경 기자라고 여성 선임 기자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인터뷰는 제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자분께서 의문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왜 하는 일마다 잘 될까? 또 누구는 하는 일마다 지지리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안티가 100만 명인 가수도 있답니다. 우리나라에. 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대충 해도 박수 갈채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 사람이 2, 3초면 바꿀 수 있는 걸 못 고쳐서 그런답니다. 바로 인사를 잘한다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의 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인사를 잘하는 거하고 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기자께서. 제일 첫 번째, sorry, 미안하다. 우리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쿨하게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순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맨날 복잡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플.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건 진북 있잖아요. 트루 노스. 그러니까 진짜 북쪽을 가르치는 나침반 이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지도를 본다는 거죠. 맨날 상황 논리에 와서 이 상황에서는 오른쪽 가고 이 상황에서 왼쪽 가고 그러는데, 심플하게 자기가 바라보는 목적이 있는 그곳, 본질을 봐야 되고 이런 거죠. 무슨 일을 할 때 혜택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당사자가 누구인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취재하러 다녀보니까 급식, 무상급식 토론하는데 다 박사님만 있더라는 거예요. 무상급식을 토론할 때 있어야 될 거는 학생들하고 학부형인데 학부 다 배제되고 박사님, 공무원 짝짝짝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좋은 안이 나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서프라이즈, 우리 놀래는 거, 감탄하는 거, 작은 일에 고마워하는 거,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네럴 일렉트릭 잭 웰치가 그랬대요. 이제 해외 각국이나 지사를 다니면서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한답니다. 평가한 기준이 너희 팀 회식 즐겁게 웃으면서 회식 얼마 만에 해봤어? 그 기간이 긴 회사는 망한다는 거예요. 수시로 자주 모여서 웃으면서 회식하고 그런 팀이 끝끝내는 성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고요. 네 번째가 S인데 스위트, 부드럽게 다가가기.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는 딱딱해지잖아요. 근데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고. 5번째, 웃음입니다. 스마일, 긍정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을 좋아하니까 웃길 수 있고, 여러분 사랑하면 웃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여자분들 마찬가지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웃기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웃기는 거야. 웃겨서 웃기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 거지 하나하나에 웃는 겁니다. 이런 긍정의 힘이 필요한데, 그분이 한 10년 전에 김연아 선수를 만나서 이랬대요. 그때는 아사다마오가 더 잘할 때, 김연아 선수 어떻게 이번 대회에 아사다마오가 출전한다는데 걱정 안 되세요? 그랬더니 김연아 선수가 이랬답니다. 저는 제 스케이트를 탈 거예요. 저는 스케이트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 긍정적인 힘이 사람들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다르게 보기,
남들과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인정받고 조금 해도 사람들이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포도원 주인인데 포도원 주인도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각이고 천국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봐주신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온 게 뭡니까? 인력시장에 사람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박종기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20살 때 인력시장에 나가봐서 알아요. 항상 일을 못해서 맨 마지막까지 일도 못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20, 30명 쭉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소장은 순번을 다 정해놔요. 첫 번째는 얘를 보내고 얘를 보내고 얘를 보내고 얘를 보내고 얘는 안 보내 딱 정해놔요. 안 보낸 사람은 일도 못하고 가면 맨날 싸우고 가서 술이나 먹고 깽판 부리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로 보면은. 근데 오늘 포도원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의 일을 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3시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시간은 제3시면 더하기 6을 하면은 우리 실제 시간이에요. 그럼 제3시라 그러면 더하기 6 하면 9잖아요. 그러니까 9시에 첫 사람을 시작했고 마치는 시간은 18시, 6시였어요. 그러니까 총 점심시간 빼면 8시간 일하는 거죠. 우리 보통 일하는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9시에 몇 사람을 뽑아서 한 데나리온, 우리 하루 품삯이라고 그래요. 그럼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한 데나리온. 11시에 뽑은 사람 데리고 갔어요. 3시에 뽑은 사람 데리고 갔어요. 5시에 뽑은 사람을 데려갔어요. 자, 이제 다 모아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자, 그런데 자기 종한테 자, 이제 오늘 품삯을 줘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희한하게 그 종이 희한하게 일찍 온 사람들부터 돈을 주고 돌려보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을 준 거죠. 그러면 3시에 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을 3배 더 했으니까 3데나리온은 못하더라도 한 15만 원은 둬야 되지 않을까요? 11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모두 다 한 데나리온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반발합니다. 나는 9시간 힘들게 일하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돈을 주냐고 항의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2절에 보면은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이미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 우리 많이 쓰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천국은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포도원은 천국이라고 아까 비유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우리를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실존성입니다. 현재성이에요. 복음 우리가 구원을 현재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확장성이에요.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 두 번째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내가 제11시에 선택받은 5시에 선택받은 품꾼 의식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 의식이고 은혜 의식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말할 수 있는 사람 저부터 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맨 마지막 1시간에 남았을 때 나를 부르시고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강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강도 한 명은 하나님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한 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맨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맨날 소외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이요, 지난날의 시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D.L.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새는 바가지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물을 부어도 맨날 새는 거예요. 은혜의 물을 부어도 맨날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 은혜의 물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물이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나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 예배 때 우리가 진실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내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운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죽지 아니하면 오늘 나의 구원은 요원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일거리가 없어서 오후 5시까지 인력시장에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점심도 못 먹고, 하지만 오늘 돈을 벌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그 사람입니다. 그 절박함이 5시까지 기다렸던 그 절박함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주고 택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품꾼이라는 걸,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긴 8시간에 9시부터 5시까지 그 8시간의 아픔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소외당하고 능력 없는 나를 우리 하나님은 똑같은 일꾼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시간 창피하게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긴 시간의 고통과 절망을 일찍 온 품꾼들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으로 위로해 주셨던 겁니다. 일찍 온 품꾼의 문제는 뭡니까? 자신이 포도원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심판하려고. 그는 이미 가장 일찍 선택받았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 사람은 일찍 왔기 때문에 점심도 먹을 수 있었고 하루를 즐겁게 살았습니다. 왜? 나는 그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안에 있었어요. 이미 탕자의 형과 마찬가지예요. 이미 너는 나와 같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 형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힘들게 지금까지 더위를 견뎠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같이 있었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있다면 그 자체로 행복했을 건데 나는 손해보고 있다는 본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섬길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면 안 됩니다. 내가 봉사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내가 교회에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해줬다, 내가 봉사를 해줬다, 내가 교회에 나와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온 거 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초청하신 거지 우리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 기쁜 감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 작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겁니다. 저는 직업으로 하지 않잖아요. 여기 목회를. 그렇죠? 저 잡이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 전도의 문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할 대상을 우리 교회 스타일에 맞는 사람, 분위기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으실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약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창녀, 이방인, 귀신 들린 자, 안 못 보는 자, 세리. 여러분, 세리 마태를 만나주셨어요. 삭개오를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로마법에는요, 그때 당시 법에는 우리는 지금 세무사하고 세리하면 좋은 것 같이 느끼지만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세 가지 있었어요. 세리하고 종하고 창녀였어요. 근데 예수님 그런 사람만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봐야 합니다.
혹시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그런 사람은 없는지, 능력이 없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고질적인 질병으로 온전한 사회생활이 힘든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무시하고 비난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사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하나는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만 잘해주는 거예요. 교회에 인도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버리면 그때부터 사랑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슨 영업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우리 여기 오직 예수 교회 안 나와도 좋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거기가 오직 예수 교회예요. 믿습니까? 내 사랑을 전하는 그곳,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는 그곳이 예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그것이 오직 예수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교회에 나온 사람만 자꾸 모아서 이거 우리 살찌우는 거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 비유는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그 약한 5시까지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품어주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지뢰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만 아시는 시한신간을 장착된 사랑의 지뢰를, 복음의 지뢰를 심는 겁니다. 언젠가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폭발할 것입니다. 가져가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부가 형제들에 나오는 그 양파 한 뿌리라는 그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할머니는 양파 한 뿌리를 기억해준 하나님 은총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그곳에서 다시 오늘 나온 9시에 불론받은 종과 같이 공평과 정의를 생산합니다. 자신이 양파를 통해서 구원을 샀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할머니는 나를 구해 주는 것이지 너희를 구해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기주의, 교만, 당절, 이런 것이 모두 다 지옥불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양파 한 뿌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선물입니다. 과연 그 할머니가 양파 한 뿌리를 기억이나 했을까요? 그 할머니는 모릅니다. 할머니는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5시에 불러서 1시간이라도 우리를 같이 있고 싶어 하시고 다른 많은 사람과 동일하게 생각했던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너희도 세상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확장, 이 마음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고 우리 인생의 지표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